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오늘도 주일을 맞아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에게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또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0년도 어느덧 3분의 2 가량이 지나버렸어요.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도 벌써 6개월 이상이 지났고, 또 그 사이에 우리들의 삶에도 참 많은 변화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또 교회, 또 우리 학교와 또 직장, 또 우리 또 이웃들과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이 비대면화되었고, 원치 않은 상황이었지만 그 상황에 적응하느라 우리들이 참 많이 고생하고 또 많은 에너지를 거기다 쏟아부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어떠한 것에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또 먹이시고 입히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기 때문에, 또 앞으로도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이 또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를 붙잡고 하루하루를 견디다 보면 반드시 주님이 약속하신 회복의 날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에 우리의 근심을 또 기쁨으로 바꾸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과 또 뜻과 정성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온 뜻과 온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것을 통해 또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승리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보실 본문은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광야를 살리는 이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본문 말씀을 천천히 함께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야훼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여러분은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기적들, 그 기적들 중 가장 대표적인 것 한 가지만을 꼽으라면 무엇을 선택하실 것 같으세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홍해가 갈라진 사건이나 혹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과 같이 조금은 스케일이 큰 그러한 일들을 선택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기적을 바라보는 일반적인 관점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은 크고 무언가 놀라운 일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기적이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러한 것들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요, 기적이라는 것이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히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일들,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때로는 더 큰 영향력을 끼칠 때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산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산소, 이것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죠.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우리가 살아 숨쉬게 하는 그러한 원동력이 바로 이 산소로부터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그 작은 산소의 가치를 쉽게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그 작은 산소 안에 생명을 움직이는 엄청난 힘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작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러한 것들을 실제 멸시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보세요. 우리는 이렇듯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기적을 이루는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만나의 기적도 아주 작은 이슬방울들로부터 시작된 기적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13절과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가는 것이 있는지라. 여러분 함께 보신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특이한 점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본문이 크고 보편적인 것보다 작고 하찮아 보이는 것들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13절을 보세요. 본문은 말씀을 시작하면서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을 덮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이후에 이제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는데 그 이후부터는 메추라기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작고 하찮아 보이는 이슬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것을 통해 만들어지는 만나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사람들은요, 생소한 것보다는 익숙한 것에 더 큰 매력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특이한 만나보다는요, 우리가 익숙한 메추라기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메추라기는 고기입니다. 광야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이 단백질이라는 에너지원을 공급받을 수 있는 중요한 식재료예요. 그런데 성경은 더 이상 메추라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후부터는 계속 만나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그런데 여기에는요, 그럴 만한 분명한 이유가 담겨져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작고 하찮아 보이는 것들, 이러한 것들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면 그것이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하나님이 이 이슬을 통해 우리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기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13절 후반부를 보세요. 본문은요, 아침이 되면 광야에 이슬이 내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4절은요, 이슬이 마른 자리에 작고 둥근 서리 같은 것이 맺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요? 이슬이 내린 자리에 만나가 돋아났다라는 겁니다. 이슬이 곧 만나의 주 재료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요, 이 이슬로부터 시작된 만나가 광야 40년 동안 안식일을 제외한 모든 날 동안 하루도 그치지 않고 그 땅에 내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만나가 내린 모든 날 동안 이슬도 함께 내렸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오늘날의 기후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오늘날 안식일을 제외하고 1년 내내 이슬이 내리는 곳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것이 당시에는 가능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실제 1년 중 약 200일 정도밖에 이제 이슬이 내리지 않았던 이 네게부 광야에 계속 이슬이 내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안식일을 제외하면은 약 310일 정도 1년에 이슬이 내렸다는 거죠. 그것도 무려 40년 동안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진짜 중요한 사실은요, 이러한 이슬이 단지 만나 하나만을 위해서 내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무려 40년 동안 지속된 이 이슬로 인해 그 땅에 머물렀던 그 척박한 광야를 살아가는 수많은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았기 때문이에요. 이슬을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그 땅이 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의 상황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출애굽 여정 속에서 그들은 단지 몸만 빠져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을 보시면 당시 그들 속에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들이 그들과 함께 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 모든 것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 밑바탕에 바로 이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척박한 광야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연히 물일 것입니다. 사람도 물이 필요했고 동물도 또 식물도 물이 너무나도 절실하게 필요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이 물만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동물과 식물도 마찬가지죠. 사람에게는 무엇보다도 가축이 필요했어요. 자,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당시 광야 생활을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주는 그 중요한 요소가 바로 가축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그들에게 있어서 당시 가축을 기르고 번식시키는 일, 이것은 광야 이스라엘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축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이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에게 있어서 진짜 기적은요, 메추라기나 만나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진짜 기적은 그 가축들의 목마름과 줄인 배를 채워주었던,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 주었던 이슬이 끊이지 않고 내린 것이었을지도 몰라요. 광야를 살아가는 양들의 특성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실제 광야의 양들은 이슬을 먹고 산다라고 해요. 아침에 내린 몇 방울의 이슬을 핥아 먹고도 하루를 버틸 수 있다라고 합니다. 단지 양들만 그렇습니까? 광야라는 것, 그 환경 자체가 그래요. 광야에 내린 이슬을 통해 땅이 풀을 낼 수 있는 최소한의 수분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풀들은 결국 광야를 살아가는 가축들이 배를 채울 수 있는 양식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아침마다 이 광야를 적시는 이슬이 그들의 삶에 이토록 중요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불안한 가축들을 통해 광야 이스라엘이 누린 유익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매일 아침마다 신선한 우유를 공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양과 소의 고기를 통해 단백질을 얻을 수 있었어요. 털로는 추운 겨울을 날 수 있는 옷을 해 입을 수 있었고요. 가죽으로는 물 부대나 신발, 장막 등을 만들어서 사용했습니다. 심지어 남은 뼈로는요, 무기나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연장 같은 것을 만들어서 사용하기까지 했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가능하게 했던 그 밑바탕에 바로 그 시작점에 광야를 적신 이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슬 하나로 인해서 광야의 풀들이 살아났고 가축들이 그 풀을 먹고 살았으며 또 가축을 돌보는 사람들이 그 가축을 통해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으며 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광야 이스라엘의 여정을 신명기 29장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이 말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광야 40년이 그들의 삶에 한마디로 부족함이 없는 40년이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들이 충분하게 풍족하게 많은 것들을 누리지는 못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광야 40년에 그들에게 주어진 것들은 정확하게 알맞은 양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그 이슬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 그들이 앞으로 가야 될 그 가나안이라는 풍요로운 땅, 그 땅에서의 삶을 준비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그것을 광야에 내려주신 이슬의 은혜를 통해서 그들이 배우고 그것을 통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고난의 때에 소나기와 같은 또 폭포수와 같은 그런 엄청난 기적적인 일들을 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꼭 그것만이 기적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작고 하찮은 이슬방울들, 그것을 통해서도 광야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어쩌면 가장 큰 기적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광야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났다라면,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요로운 땅, 그 가나안의 삶을 준비할 수 있었다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기록된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과 이유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 당장은 매출하기가 필요할지도 몰라요.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것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누렸던 그 수많은 것들,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 이것이 절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절실함이 욕심이라는 독이 되어 나의 삶을 망쳐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해요. 민수기 11장을 보세요. 오늘 보신 출애굽기의 말씀이 광야 생활을 시작한 지 약 한 달 뒤에 일어난 일이라면 민수기 11장은 약 1년 뒤에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데요. 당시 상황을 민수기 11장 4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에게 고기가 없다라는 말인가요? 아니죠. 그렇지 않죠. 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광야의 생활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밤마다 저녁마다 메추라기를 내려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겐 고기가 있습니다. 또 이슬을 통해 가축들이 번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그것을 통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환경을 주님이 조성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고기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이죠?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걸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 볼 점은요, 그 불평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냐라는 거예요.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섞여 들어온 다른 인종들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자들로부터 원망이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우리 안에 믿음이 없다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실 것에 대한 신뢰함이 없다라면 우리 역시도 원망과 불평을 드러내는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그러한 원망과 불평이 나 한 사람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을 죽일 수도 있는 어떤 그러한 심각한 상황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본문에 나타난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러한 믿음 없는 자들의 불평과 원망이 욕심에 찬 그러한 말들이 독버섯처럼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로 퍼져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 민수기 11장 31절에서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셨다. 주님께서 바다 쪽에서 메추라기를 몰아 진을 삥 둘러 이쪽으로 하룻길 될 만한 지역에 떨어뜨리시어 땅 위로 2자쯤 쌓이게 하셨다. 백성들이 일어나 바로 그날 온종일, 그리고 밤새도록, 그리고 이튿날도 온종일 메추라기를 모았는데 적게 모은 사람도 10호멜을 모았다. 그들은 그것들을 진 주변에 널어 놓았다. 고기가 아직 그들의 이 사이에서 씹히기도 전에 주님께서 백성에게 크게 진노하셨다. 주님께서는 백성을 극심한 재앙으로 치셨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이슬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딱 맞는 그 은혜를 놓치고 탐욕에 붙잡힌 결과 오늘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아이러니하게도요, 그들이 배불리 먹어요. 먹는 것으로도 모자라 엄청난 양의 고기를 쌓아두기까지 합니다. 밤마다 내렸던 메추라기가 갑자기 낮에 막 날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바람을 일으키셨어요.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는데 하룻길쯤 될 만한 지역, 그 지역에 떨어뜨려서 온 지면에, 내가 걸어서 하룻길을 갈 수 있는 그 지역 전체 지역에 메추라기 이렇게 쌓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10호멜이라는 우리가 수치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본문에 이렇게 되는 호멜이라는 이 단어는요, 나귀 한 마리에 실을 수 있는 짐의 양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은 이것을 적게 잡아도 약 100kg 정도로 잡았다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적게 모은 사람이 10호멜을 모았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10호멜이면은 100kg 곱하기 10이면 여러분 1000kg예요. 약 1톤에 가까운 무게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32절이 적게 모은 사람도 그 정도 양을 모았다라는 겁니다. 엄청나죠? 말로 표현할 수조차 없는 수치의 엄청난 양의 축복. 지금 그들 앞에, 원망한 그들 앞에 그것이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요? 그들이 그것을 모은 즉시로 재앙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욕심을 부린 결과 고기가 아직 이에서 씹히기도 전에 수많은 자들에게 재앙이 떨어져 그들이 목숨을 잃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정말로 만족하는 삶일까요? 무엇이 정말로 행복한 인생일까요? 오늘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사는 삶이 정말 행복하다라는 것, 오늘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때에 일용할 양식을 통해 만족을 얻는 것, 우리는 그것을 배워야만 합니다. 그것이 이슬처럼 정말 작은 것일지라도 만나와 같이
충분하지 않은 것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만족할 수 있다라면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가나안과 같은 그 회복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 우리가 손에 쥐고 싶은 그 마음들이 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힘대로 되지 않는다라면, 그렇게 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욕심부려 사람들과 분쟁하고 분열하고 다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보다는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만물의 창조자이며 주관자이신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이 피조물된 우리들이 해야 할 마땅한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14장 5절을 보세요. 본문을 통해 주님은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이슬과 같은 그 은혜를 붙잡는다라면 지금은 힘들고 어려울지도 몰라도 광야와 같은 삶의 자리 가운데 그 땅에 아름다운 백합화가 필 날, 레바논의 거대한 백향목이 뿌리를 내릴 그 날이 반드시 찾아올 것이라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신다는 겁니다. 비관적인 현실 속에서도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것들, 그것들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기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 앞에 주어진 그 이스라엘 은혜를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눈앞에 보이는 실제적인 것들, 큰 것에 취해서 현실을 비관해서는 더더욱 안 돼요. 여러분, 과하게 내리는 비는요, 나무의 뿌리를 썩게 만듭니다. 반대로 알맞은 때에 내린 이슬은요, 광야에 풀이 자라고 꽃을 피우는 기적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 앞에 놓여진 현실을 바르게 분별해야만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요, 항상 요란한 소리를 냅니다.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요. 그러나 이슬은 늘 소리 없이 내려요. 언제 내렸는지도 모르게 우리 곁에 찾아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처럼 소리 없이 이슬과 같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요란하게 내리는 빗소리에만 집중하고 그것을 바라보고만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밀하게 내려주시는 이슬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내리는 이슬을 바라보며 살 수 있다라면 인생은 달라질 수 있다고 성경 말합니다. 지금 당장은 부족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눈에 그것이 하찮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고 기다리면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백합화와 같이 피어난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될 거예요. 거대한 백향목, 그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그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는 삶을,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있는 그때를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소리 없이 내려주시는 그 이스라엘 은혜를 구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세요. 그렇게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겸손의 기도를 드려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사는 여우는요, 아침에 바위에 맺힌 이슬을 핥아먹고 삽니다. 개구리는요, 머리와 눈 근처에 맺힌 이슬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쓸어내려서 그것을 핥아먹고 산다라고요. 뱀은 제 몸을 굽히고 돌려서 등에 내린 이슬을 핥습니다. 풍뎅이는 어떻게 할까요? 자기 몸에 맺힌 이슬을 먹기 위해서 풍뎅이는요, 머리를 땅으로 낮게 내린다라고 해요. 그리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등에 맺힌 이슬이 또르르 앞으로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먹고 산다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할 겸손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겸손이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주님 앞에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할 수 있는 삶. 비록 우리의 삶에 소나기와 같은
그러한 엄청나게 부어지는 은혜가 없을지라도 이슬같이 내리는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면 그것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에 광야 같은 고난의 현실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면 그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밀하게 부어주시는 이슬을 갈망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 주어진 만나, 일용할 양식, 하루하루를 먹을 수 있는 그 양식, 그것을 가능케 한 이슬의 은혜를 생각하며 믿음으로 이 고난의 때를 이겨내시기 바라요. 그것을 통해 주님이 예비하신 풍요의 땅 가나안을 믿음으로 준비하며 우리 앞에 주어진 이 하루하루를 거룩하게 살아내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어느덧 3분의 2 가량이 지나 한 해를 서서히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6개월 넘게 지속되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은 여전히 답답한 환경,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삶의 많은 부분들이 변화되었고 그것에 적응하느라 우리가 하루하루 너무나도 많은 걱정과 근심 속 에너지를 쏟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주어진 현실 속에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희망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 우리의 삶은 여전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던 그 은혜를 바라보며 살 수 있다라면, 또 하나님, 풍족하지 않지만 이 고난의 때에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갈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부어주시는 주님, 그 이슬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와 우리의 삶의 생각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40년 동안 그치지 않고 내렸던 그 이슬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수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 그 은밀하게 내려주시는 이슬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삶에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는 것, 그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작지만 의미 있는 또 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이슬과 같은 은혜를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주님의 뜻을 배우고 성장해 나가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의 풍요의 삶을 준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한용하는 영혼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중간의 삶을 이스라엘 은혜를 통하여 거룩하게 살아내게 하실 그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시며 우리의 삶에 좋은 것들을 채워주시겠다 약속하신 우리의 구원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